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처음 나게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세상 교과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상식에 의하면 사람은 진화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사실 과학자들도 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그 찰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빌어서 예측한 추론,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하나의 원리로,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의 탄생을 믿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왔냐라는 것에 대한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상식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과학적이지 않고 신앙의 맹종을 가진 자들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진화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절대자가, 그 지적인 절대자라는 것은 어떤 만물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우연하게 많은 세월에 걸쳐서 진화됐다라고 믿는 것은 덜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절대자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웬만한 배포를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경배와 우상의 대상이 되는 그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믿어야, 자기를 따라야 해탈과 열반의 어떤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런 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어도 온 우주를,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 어떠한 책에 근거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또 이왕 그런 책들을 통해서 믿기는 믿되 기왕이면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을만한 그런 신을 기왕이면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절대자, 그분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신앙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여섯 번째 날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좋았다, 매우 좋았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잘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신에게 손을 뻗쳐서 믿음을 구하고 또 구원을 구하고 어떤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구하는 거 참 안타깝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진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승리자들이시고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시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 시간의 원리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 즉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믿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사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성경 전체는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창조자가 맞구나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네,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창세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못 하세요.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런 분이라면 진짜 창조도 하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를테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있었죠. 애굽, 이집트의 그 세력은 학자들이 말할 때 그 로마의 세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세력이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의 세력에서 누가 나오게 됐죠? 네, 모세를 수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정이 60만이니까 한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00만 정도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집트의 역사상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뺏길 나라가 아니고 그 노동력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찾아오지 못한 이집트의 병거, 특별 병거 600승,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병거들이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홍해 있잖아요. 그 홍해에 실제로 수레바퀴들이 많다고 해요. 수레바퀴들의 모양은 딱 이집트의 그 특별 병거들의 수레바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이렇게 수초 그리고 산호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모양들을 실제로 고증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기록된 주장하는 말씀들이 진짜인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는 미국이라는 큰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경찰 국가인 우리 미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 이런 제국의 일들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4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하시고 6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 가짜신들 나하고 변론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나는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루었다.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어봐라. 역사를 이루어봐라. 하나님의 섭리의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요,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 사람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상식적이라고, 못 배운, 마치 문맹인과 같은, 그리고 종교에 치우쳐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폄하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고귀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당당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고, 그러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요,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결국에 이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이것이 사실 보편적인 인류의 질서였거든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정의하는 여러 나라의 법에도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것이지 동성끼리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그냥 그런 표현 없이 할 정도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이 원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과 미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이 이제 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돼야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성경의 개혁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고요. 그 30일이 들어있는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7일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고, 이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서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세력들은 이것을 당연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이들 중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같은 성으로서 부부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에 동성 그 부부에게 그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아직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무엇으로요? 부부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도 이미 동성혼, 동성으로 결혼한 이들에게 양성 부부의 모든 권리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시발점이 됩니다. 네. 벌써 우리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지금 제대로 국가의 모습을 갖춘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게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사상, 그 사상을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누구만이요? 이 자유 대한민국만 그것을 이때까지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대단한 건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고 아주 맹목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그 법을 막 그냥 맹목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폄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이 위대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있어야 동성애가 옹호되고, 네, 동성애가 옹호돼야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게 제대로 무너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돼야 그 나라가 생산을 해야 하는데 가정이 파괴됐으니 자녀가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그래야 국가가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동성애를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네, 자연 소멸. 국가가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발표했었죠. 전 세계에 그냥 가만히 둬도 망하게 될 나라 10나라. 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작년부터 그랬어요. 아마 그 전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게요?
3년 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네. 페미니즘은 여권 신장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그것이 잘못 진행됐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의 태반은 나의 태반이니까 내가 마음껏 낙태할 수 있다. 내 태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결혼을 해도 낙태하기 쉽고 이제는 더 이상 이성끼리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된, 그러니 자연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0.68까지 떨어졌고 원래는 0.7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50년, 30년인가요? 하여간 그 수치가 나와요. 30년 안에 나라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0.68? 하여간 0.7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그냥 쇠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공격해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지내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 부부가 합법화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파괴하려는, 이 말씀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득세하려는, 즉 사탄 마귀의 세력의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파괴하지 않는 조항들을 잘 넣고 그런 독소 조항들을 잘 빼서 현재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잘 보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일을 하자고 이 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것은 일부 정말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되고 미흡한 것을 아는 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을 잘 마련하자라고 생각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 통과시켜야 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면면이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아주 교묘한 악법임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만 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강제화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 하기를 위함인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조금 전문적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나 또 우리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의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그리고 그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들이 소리를 실제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해요. 그 악법이 될 만한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외쳐가지고 삭제하는, 첨삭하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그것은 현재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네. 그리고 그 법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들이 있는데, 그 범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오게 되는 너무나 크나큰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막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번째 주보 예약해 놓은 그 말씀에 신구약에 적어도 한 12구절, 여러분 이 12구절 아마 12구절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근데 12구절이나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아주 크나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죄이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분명히 죄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안에 12구절이나 나오는, 여러분 이 성경책 신구약에 그렇게 골고루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되며, 그래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은요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그 구절들이 들어있는 장을 찢어내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흔히 말하는 빨간 책, 불온서적이 돼서 이 서적을 마음껏 읽지 못하는 시대가 여러분 실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스웨덴, 영국 성경책 거리에서 읽어주기만 해도 잡혀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그것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것을 음모론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같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데 뭐 그게 무슨 혐오가 되고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철저하게 독서 조항을 제거해내면 괜찮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드시 섞여 있고, 그것을 그렇게 유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애매모호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형을 살 수 있고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심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6천여 년 전에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이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고 받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주장을 거스리고 있고, 양성이 아니라 성은 다양하다. 성은 이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이 있다. 사회적 성이 바로 젠더예요, 젠더. 여러분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라고 6가지 창조의 규례, 원리,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제 3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지켜내는 것, 신앙의 밑거름,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사탄은 그 기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고 무슨 음모론자라는 소리에 주춤하지 마시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수순입니다.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의 이 모든 개념을 무너뜨리는 그 시대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믿음과 시대 정신 없이 어떻게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겠어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면 거기서 선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를 볼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이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룰 것.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짜 온 인류가 이렇게 탄생하고 온 지구촌이, 온 인류가 유지되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 잘 아시는 것처럼 칼 막스가 주창한 사상이에요. 근데 그 칼 막스의 자본론에 보시면, 저도 대학생 때 다 읽었거든요. 다는 읽지 못하고 부분 읽었는데요. 여러분, 자본론에 의하면 모든 계급이 회파되고 다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공산 사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있고 형, 누나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계급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칼 막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돼야 뭐요? 모든 평등한 세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을 이루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다양한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이 가정되어 점점 인류가 점점 번성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만, 아니네,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가정이 가족화되지 않겠네, 일가족화되지 않겠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정 파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파괴의 핵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그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동성애가 혐오하고 너무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전교조 세력들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교육을 다 엎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고생 50% 이상이요, 다 동성애 전혀 괜찮다고 말을 한대요.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래. 이런 자기 성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동성애가 옹호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정 무너지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국가가 소멸되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소멸되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적, 사회적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질서가, 그 윤리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윤리가 무너지면 뭐가 생길까요? 갖가지 병이 생겨요. 여러분, 그 중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즈. 여러분, 이 에이즈가 사실 창궐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약이 비싸지만 그 약을 개발해서 개발된 약으로 그네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보건협회, 보건기구,
보면 이 에이즈의 92% 이상이 동성애를 통해서 온다고 말을 해요. 그런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하면 지금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방송도 아마 이것을 누군가가 신고해서 알게 되면 이 방송도 내려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인데요. 우리 안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파괴됨과 동시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윤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각종 질병이, 특별히 아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국가 건강보험료로 그네들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그것을 다 치료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에이즈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약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약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당연히 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와서 치료받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또 에이즈로 인하여 나가는 약들, 그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에이즈 치료는 다 무료가 전액무료예요. 전액무료. 그러니까 에이즈 걸려도 뭐 괜찮네, 근근히 이렇게 약 먹고 살아갈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연히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와 백성과 성도를 공격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이 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무너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소멸되는 거예요. 국가가 파멸되는 거예요. 국가가 파멸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회 도덕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는 이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근근히 어쨌든 질병들이 횡행하는 것을 나라가 어찌든지 보호해 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의료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파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녀로 창조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대리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내어 성취하는 자들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화목하는 말씀을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 우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그 대리자로서 막아내셔야 해요. 그걸 못 막으시면 하나님께 책망 듣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또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그렇게 적어두세요. 이것은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도록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으면
교제하거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을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사람만. 그리고 당연히 도덕성.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으로 윤리적인 분이세요. 질서와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실제로 지켜내야 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꼽 있으실까? 이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 영적 성품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을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물질이에요. 그냥 톱니바퀴, 사회 구성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한 거예요. 사회가 굴러가려면 톱니바퀴 잘못되면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는 존엄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야만이, 그래야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야 자기와 같이 행동해야 같이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질 않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은 두 개뿐이에요. 다른 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성으로 우리의 남녀의 하나님 만드신 성을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50개가 넘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의 성별을 체크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칸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LGBT,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 트랜스젠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남자, 여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남녀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차별하는 성이거든요. 차별하는 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다 통과되면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구글 어느 면들을 이렇게 체크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나옵니다. 나는 나의 성을 바뀌기 싫다. 나는 양성애자다, 동성애자다,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이거 체크하게끔 떠요. 지금도 벌써부터. 네, 유엔이 그걸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여 믿는 것,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탄의 교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교묘한 술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사용해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탄의 교묘한 역사들,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세력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여기 6가지 3번에 기록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 규례들은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일부일처, 양성, 바로 그 가정, 그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5가지도 다 공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 창조의 6가지 규례들, 그 원리와 질서들을 우리 안에 분명히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다, 여자다 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으로부터, 또 사탄의 교묘한 속임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고 그 창조의 원리를 뒤집으려고 갖은 공세로 교묘한 술수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성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날마다 죽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며 그렇게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